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네. 예, 공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공과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보면서 한번 읽읍시다. 제목,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요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본론 1. 시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말씀을 잊은 후 마귀 꼬임받아 자기와 자손 전부를 사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가인은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멸망의 조상이 되었고, 아벨은 신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므로 구원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성천 영생하였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큼 영생합니다. 4. 모든 사람은 홍수 심판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힘쓰다가 홍수에 멸망받았고, 노아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다가 홍수 구원받아 전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5. 셈과 야벳은 겸손히 하나님과 부모 섭리다가 자기와 자손에게 복을 주는 조상이 되었고, 함은 강팍하고 불효하다가 자기와 자손에게 멸망을 준 조상이 되었습니다. 6. 아브라함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천하 만민에게 구원과 복을 주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인본주의, 물질주의로 넓은 신앙길을 가다가 자기와 자손이 멸망과 수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답 1.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셈과 야벳과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답. 천하에 제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함과 롯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천하에 제일 큰 멸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 제일 큰 복 받은 아벨, 에녹, 노아, 셈, 야벳,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여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까? 답.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4. 천하의 제일 큰 멸망을 받은 아담, 하와, 가인, 함, 롯은 어떻게 하다가 큰 멸망을 받았습니까? 강팍하고 미련하여 하나님께 순종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네. 네, 이번 공과는 복잡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아담 하와부터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멸망과 구원받은 그들의 행위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이번에 배우는 공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인물을 여기에 세워서 그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결과가 맺어졌는 것을 이렇게 많은 이런 조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배우면 또 그거대로 우리가 여기서 경고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인물을 세워서 그 인물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흥망성쇠를 미리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통한 믿음의 길, 인물을 통한 순종의 길, 믿음과 순종을 이 인물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심되는 요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했는데, 믿음은 누가 믿음을 지켰으며 누가 순종을 했느냐, 누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누가 순종을 못했느냐, 그에 따라서 사망이 오고 하나는 생명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죽는, 이것이 얼마나 큰 화입니까? 화 중에서 이보다 큰 화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죽는다. 사람이 자기 죽고 자녀 죽고, 그는 완전히 이는 사망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자기도 생명을 얻고 자녀도 많은 생명을 얻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 이것이 참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본문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많은 자라 했습니까? 살피는 자라. 우리의 이 모든 마음도 살피고 우리의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지 이것을 다 살펴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마음은 사람이 말 안 하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환히 다 아십니다. 행동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천국의 심판 앞에서는 두 책인데, 하나는 행동록이 있고 하나는 생명록이 있고, 행동록에 따라서 생명을 얻을 자는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동록은 그 사람의 은행심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의 그 모든 움직임도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이미 생명록에 다 기록돼 그걸 펼쳐놓고 행동을 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펼쳐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행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행한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음의 작용, 내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오. 자,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은 첫째는 믿는 것, 하나님의 크심과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걸 살핍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고 살펴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내가 이 큰 주권을 믿느냐, 나의 주권을 믿느냐, 나의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주권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마음을 살핍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을 살핍니다. 살핀단 말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마음 품었는지를 기록을 다 합니다. 행동책, 행동록에. 그 다 기록되어 있다. 요즘이야 뭐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런 거는 너무나 이거는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요즘 무슨 이런 길거리나 어디 뭐 골목골목에 CCTV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다 CCTV가 다 있단 말이에요. 좀 외진데 이런 데는 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에 또 보면 이렇게 블랙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이 나면 그 CCTV를 살피고, CCTV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주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그
그 블랙박스를 뒤집으면 그 어떤 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그것 가지고 다 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걸 다 우리가 다 알고 믿고 하지만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걸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온 거리마다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록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기록이 됩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중심을 가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도 심판하시고 우리의 행동 가지고 심판합니다. 행동은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은 실은 하나입니다. 자,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는 거 하니? 믿는 마음이냐, 안 믿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믿는 마음이냐, 믿지 않는 마음이냐. 이것부터 제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단 말은 이렇게 믿는 마음을 가지면 주의 크심도 믿고 주의 이 사랑도 믿고 진실로 참 믿으면 그 사람은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행위가 반드시 나옵니다. 행위가. 그러니까 믿을 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 믿음으로 구원한다, 행함으로 구원한다. 내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논쟁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지 행함으로 구원하느냐?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으면 행하게 되고 믿지 않으면 행치 못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믿지 못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단 말이나 행함으로 구원한단 말이나 내가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떠냐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부터 살피고, 또 안 믿느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 하나님의 싫어하는 행위, 하나님이 금하는 행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 이걸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요. 몸으로 하는 행위는 이렇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몸으로 하는 행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자기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몸의 행동을 여기 행위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한테 요 행위는 몸으로 하는 행위도 있지만도 마음으로 하는 행위도 있지만도 몸으로 하는 행위를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또 말씀을 듣는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보고 하나님이 모든 그 행동을 다 결정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 행위냐, 거짓말하는 행위냐, 항상 행위를 보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늘 6 종류의 이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6 종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몸으로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하나 보여서 그것을 멸망받는 조상과 여기서 구원 얻는 조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해서 너희도 이걸 참고를 해라. 이걸 보면서 그 멸망받는 조상처럼 너희도 멸망받지 말고 그대의 구원 얻는 조상처럼 너희도 구원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먼저 시조 아담 하와부터 봅시다. 아담 하와의 이 멸망은 가장 특징이 뭔가니 속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은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요. 다 원인은 각각 다르게 표시했지만 실은 다 하나인데, 특별히 아담 하와는 말에 속은 겁니다. 하와는 뱀의 말에 속았고 아담은 하와의 말에 속은 겁니다. 간교한 뱀의 말에 그 하와가 그냥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 속임을 당했습니다. 또 그 속에 이 뱀이 들어가 속이니까 이제 귀신이 뱀이 이제는 마귀가 하와 속에 들어가서
남편을 속이니까 그 아담은 그 하와가 자기 아내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고 그렇게 참 좋은 아내니까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 속이는 건데 그러니까 속이는 것을 이것을 속인 것을 알면 속지 않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속는다는 것은 참 내가 설마 속을까 해도 속이려고 달라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한 사람이 속이면 그래도 좀 의심을 할 수 있지만도 그 주위에 10사람이 모여서 다 자기 역할을 해가면서 한 사람을 속인다면 다 속습니다.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러 이 군대가 돼 있어서 하나를 속이기 위해서는 온갖 그것을 다 동원해서 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속게 됩니다. 그래서 시조 아담과 하와가 멸망받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안 듣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마귀에 꼬임 받아가지고 다 사망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첫째 원인이요. 하와의 첫째 원인, 아담의 첫째 원인.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면 이 모든 세상의 지식에 속아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미 실패한 자를 통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실패기를 다 보면 그 이전에 누가 하는데 일본에는 책을 많이 출판을 하는데 실패기 책이 많이 나온답니다. 자기는 과거에 이렇게 나는 실패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이러면 실패하구나. 이러면 실패하구나. 이래서 이걸 경고가 돼가지고 그 읽은 사람은 다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때 한국에는 책이 나올 때는 며칠 전인데 그때는 실패해 갖고 전부 성공기만 나와요. 성공기.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자랑도 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도 주고 이렇게 그래야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 뒤 일본에는 실패가 나와서 책이 많이 팔리니까 그 뒤에도 이제 한국에도 이제 실패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가 되구나.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미리. 그 일을 몰랐으면 실패를 읽지 않았으면 그 실패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되는데 여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실패기를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기를 보면서 나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듣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살면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 이 마귀의 모든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 마귀는 군대를 붙들고 속인다. 군대에 붙들고 속이는데 말씀 모르면 다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여럿이 다 합쳐서 연합해서 속이면 다 속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별해서 탁탁 이렇게 하면 이기지만도.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와 광야에서 만나서 거기서 전투했는데 그 전투할 때에 예수님은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예수님은 속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속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어서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았지. 예수님이 말씀을 다 몰랐다면 그 워낙 강교하기 때문에 대만에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다 이겼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멸망기라 사망기라 원인은 속은 것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 속았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라.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 근데 가인은 실패했고 구원을 얻지 못했고 사망이 됐고 또 아벨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형제가 하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는 사망을 얻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것도 원인을 보면 가인은 인본주의로 살았다. 인본주의.
그 사람이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삽니다. 사람을. 아벨은 신본주의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생각이나 목표나 자기의 모든 이런 구별이나 자기의 모든 이런 애를 쓰는 것이나 힘쓰는 것이나 모든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일에 힘쓴 것이 아벨이요. 그런데 가인은 항상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하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무엇으로 제물 드리냐 하니까 그 아벨은 항상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제사 지냈습니다. 곡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만 봐도 하나님 중심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리니까 신본주의로 양으로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이 이것이 인본주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렇게 하고 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이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지게 하는 것이 신본주의라. 이걸 항상 해서 아벨은 신본주의로 살아서 구원 조상이 됐고 가인은 인본주의로 살아서 멸망의 조상이 됐다. 사람에게 좋으면 다 됐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에게 좋으면 다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몇 대 조상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몇 대 손입니까? 7대 손이죠. 7대 손이야.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동행함으로. 동행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어디든지 함께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으로 가면 자기도 동으로 가고 하나님이 서로 가면 자기도 서로 가고 하나님 가는 대로 항상 함께 주님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이요. 하나님 뜻과 동행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 어디까지든지 그 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방편은 여러 가지 나눴지만 실은 하나 같은 것인데 이 표현을 각각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영생했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을 또 영생이라 여기는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홍수 심판은 누구의 때입니까? 노아 때 아닙니까? 노아 때인데 노아는 몇 대 손입니까? 아담의 10대 손이요. 10대 손 이때 이 시점에는 홍수 심판이 내리는 때인데 그때 노아와 또 나머지 모든 사람 노아 8식구와 나머지 모든 사람 이 둘로 구별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8식구와 멸망받은 나머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줘서 홍수 심판에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냐 이걸 자세히 보면 노아는 방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방주란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방주를 건축을 한 겁니다. 아담에게 노아 홍수에 견딜 만한 그 배를 하나님이 만들어야 1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는데 그것이 한 6개월간 버티다가 그 뒤에 물이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을 때 동안 1년 동안 물이 안 들어올 정도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홍수 심판에 다 견디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그 홍수 심판에 마지막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 꼭 모양도 하나님 시킨 대로 지붕은 어떻게 하고 창은 어떻게 내고 배 모양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해놓으니까 그 홍수에서 멸해지지 않았고 1년 동안 그게 다 보존이 될 수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다. 이 방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다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면 다 어떤 홍수에서도 다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방주 짓듯 배를 만들듯 우리는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되는 노아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아주 아버지 앞에 공경을 했고 아버지를 아주 참 이렇게 효도 있게 했고, 그러나 그 함은 아주 불효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한 것을 그냥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함 아닙니까? 그러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실수해서 술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벌거벗고 자니까 막 거기서 그걸 갖다가 가리려고 그를 안 보려고 몸을 뒤쪽으로 발로 뒷걸음질에 들어가서 그걸 보지 않고 옷을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세요. 그러나 그 함은 그것을 보고 비웃기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요 셈과 야벳과 이 부모를 아주 업신여기 있는 불효하는 요 함, 요것이 곧 하나는 멸망이고 하나는 사망이라는 거. 사람에게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실은 같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다 멸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는 부모에 대한 계명을 제일 먼저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브람과 롯, 이 두 인물입니다. 아브람의 조카가 롯인데, 이 똑같이 갈대아 우리가 출발한 것은 똑같이 신앙생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가는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랐는데, 이건 신앙 사상이 달라서 그럽니다. 노선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롯의 노선이 있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또 아브람의 노선이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구원의 이 노선이요, 롯은 불심판에서 불에서 다 타버리는 멸망의 노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넓은 신앙길, 좁은 신앙길. 아브라함은 좁은 신앙길을 걸었고 롯은 넓은 신앙길을 걸었습니다. 좁단 말은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좁은 길이요. 얼마나 그것이 좀 편협되고 너무 이렇게 앞뒤 꽉 막힌 사람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롯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이는 의지하고 그런 걸 바라보면 그런 거 하지 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바라봤어요. 또 행동은 하나님 뜻대로만 행한 것이 아브라함이요. 롯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 가족의 뜻대로 했습니다. 가족이 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자. 이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의 뜻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갔고, 그러나 그 가족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뜻만 따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좌하라면 좌하고 나는 우하라면 우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나는 소돔이든 뭐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로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당시 제일 좋은 문화국이기 때문에, 또 거기는 농사가 짓고 많이 부유한 데이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아주 부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이 그 가족과 함께 갔다 그 말이에요. 이 가족들이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지. 그래 가니까 거기서 이제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큰 화가 옵니다. 전쟁에 나가지고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또 거기서 구출했는데 다시 또 나중에는 불심판이 와서 완전히 휩쓸어가지고 자기 아내 죽고 재물 다 뺏겨버리고, 이래서 참 부끄러운 조상이 됐는데, 자, 이런 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아주 좁은 길이요. 또 롯은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도 보고 또 사람도 말도 듣고
하늘나라도 바라보고 또 세상도 바라보고 항상 이렇게 넓은 길을 이렇게 하는 것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좁은 길로 가야 되지, 넓은 길로 이렇게 가서 얼마나 멸망이 비참했는지를 이 롯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참 오늘 요 6가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를 살펴서 우리가 경고받을 건 경고받고 소망을 얻고 소망 가져서 우리는 꼭 믿고 행하는 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만 행하는 요 2가지만 붙들면 이 6 모든 이 인물들의 구원 얻는 길이었고 또 무슨 이 5 인물들의 멸망받는 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2가지가 최종 원인이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